예,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엘리에셀의 기도. 예. 오늘과 이 다음 주는 기도에 관한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오늘 다 묵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엘리에셀의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본문이 24장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특징적으로 3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가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자신은 빠지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까닭에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는. 두 번째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만 다메섹 엘리에셀은 간구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죠.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 과연 이 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것을 주목하고 주목했다. 이 두 번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잊어먹기가 쉽죠. 기도에 있어서 기다림은 절반입니다. 간구가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간구는 많은데 기다리지 않는 습관적인 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메섹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러준 그 약속을 신실히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도했거든요. 약속을 의지한 간구. 3가지.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소. 그 시작, 그 발걸음을 다메섹 엘리에셀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그 영성을 전수해 준 사람인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배우는 까닭에 그는 우리의 영적 스승도 되는 것. 그의 신분이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에게.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죠. 자신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간구의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이 품었던 비전,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는 그 비전과 뜻이 있었죠. 엘리에셀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 기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품고 있는 꿈, 비전, 나의 방향, 나의 계획이 아니었고 나를 보낸 자, 나를 보낸 이의 뜻,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옵소서라는 것. 동시에 그런 까닭에 그는 이 간구에 있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지워지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가 아니죠. 나에게.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응답도 결국은 누가 받는 거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이 여행의 여정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여행을 떠난 겁니까? 어떤 여정을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보냄을 받은 거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보내신 자의 뜻, 보낸 자의 계획,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죠.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주인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구하고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치 무엇과 같아야 하는지. 왜요? 우리도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겁니까? 선택하세요.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났다. 이걸 택하시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파송한 것이냐? 무엇이 맞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하고 보내신 것.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비전이 무엇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내게서 나와야겠습니까? 보내신 이에게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네. 기도는 내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닌 것. 기도는 단지 어떤 나의 꿈을 잘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더라. 보냄 받은 건 지금 앞에 보이는 목사님만 보냄 받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만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책 가운데 당신의 뜻과 비전을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상고해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도 어떤 사람입니까? 종으로 등장하잖아요. 대단한 신앙의 열조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24장 그 큰 전체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냈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걸 위하여서 이 엘리에셀의 순종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엘리에셀,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한 사람의 종에 불과하지만 그는 거대한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굉장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무엇하는 하나님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또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누가 고백했어요? 시조가 누굽니까? 이 신앙 고백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갈입니다. 하갈. 우리가 이미 묵상했대요. 부엘라헤 로이. 로이가 라에서 말이에요. 본다. 부엘라. 우물. 라헤. 하이. 살아계셔서. 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그게 부엘라의 로이거든. 보시는 하나님. 그 고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 사레도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아니었습니다. 에녹도 아니었어요. 하갈. 육신적으로는 종이었지만 그것을 하갈이 고백했죠. 하갈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스마가 누구와 닮았습니까? 사무엘, 사마와 닮았죠. 같은 의미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같은 여인 하갈에게서 나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호소를 들었다. 장차 내게 날짜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계시를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면요. 목회자만 부름받았겠어요? 아브람만 부름받았겠습니까? 하갈도 부름받았고 보내어진 거예요. 엘리에셀도 부름받았고 보내어진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냄 가운데 참여하는 인생이고 까닭에 보낸 자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보냄을 망각하면 안 돼. 엘리에셀. 여기 와서 하나님 여정에 많이 힘들었는데 좀 먹고 쉬고 놀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우리는 다 보내어졌어. 보내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에셀도 보내어지고 하갈도 보내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누린 우리가 과연 소유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엘리에셀이 보낸 자로서의 그 보낸 주인을 그 비전 그것을 위해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구하라라고 알려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자기가 보낸 것에 대한 그 소명을 상실한 것. 단지 육으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 간구는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하더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무엇하다라는 겁니까? 보냄 받았으니 보낸 자의 그 아버지의 그 나라와 아버지의 그 의 이것을
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하면 그것은 덤으로 주신다. 예. 아마 공동번역인가? 예, 세번역인가? 거기에는 덤으로 주신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 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낸 자의 뜻을 가지고 보낸 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오늘 우리의 간구는 과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아버지가 옳다고 여기는 이 의는 정의,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등장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를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거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엘리에셀이다. 네. 네, 우리는 보내어졌어. 보내어졌기 때문에 보냄받은 이 엘리에셀은 자기는 지우고 아버지의 뜻,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요, 제발 간구하건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그 비전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례자예요.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육에 먹고 마시고 먹는 그것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저 이방인,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걷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 물론 고민스럽겠죠. 그럼 물질은 구해서 안 됩니까? 그건 오후 시간에 신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주님께 가르친 기도만이 아니라 이 구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간구,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의를 찾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는 그 간구를 신앙의 열조들은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닌 것, 내 필요를 위하여가 아닌 것,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의 중심에 나의 이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계획,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까닭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친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제가 말씀 문자로 묵상을 한번 이미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실 우리는 그 뒤를 더 좋아하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13절의 맥락이 왜 등장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12절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맥락이 무엇 때문에 등장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일, 주님의 비전,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지금까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그냥 다 아뢰어서 다 이루는 것, 너무 단순한 것. 내 소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소원이어야 되는 것, 주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것.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섬기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그런 어린 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 이미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다 섬기셨잖아요. 이제는 누가 일을 할 때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거죠. 왜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제자들의 요구와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많이 기도하셨죠. 항상 때가 날 때마다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것도 주님이었고 그 기도 안에 아버지 뜻을 이룬 것도 주님이었죠. 제자들은 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 내가 한 일은 이제 너희의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 그 일은 더 큰 것도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라 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는 것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보낸 자의 그 뜻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가 되겠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또 14절에 한 번 더 반복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기도의 본질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뒤따르는 무엇이든지라는 권세가 있죠.
13절에 보면 위에는 권세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내 영광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맥락에 있어서 성취와 열매와 기도의 간구의 응답은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그게 보낸 자의 삶인 거죠. 다메섹 엘리에셀의 삶이었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동안 왕노릇 할 거잖아요. 그거 없이 왕노릇 기대하십니까? 잠깐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영생의 왕노릇 하는 그 권세를 다 놓친다면 그동안 구해서 받았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을 걸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걸 구하고, 물론 요거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 모든 걸 총칭한 표현이죠. 그것을 물론 구하여 받을 수 있겠죠. 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내 이름으로. 권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움이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권세이면서 비움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자입니까? 주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보냄받으셨거든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이름으로는요, 수단이 아닙니다. 막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수단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은 부적이 되겠죠. 부적. 내 욕망, 내가 추구하는 것, 내 계획 다 구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거 이루어지면요, 좋을 것 같지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육체에 바랐던 것들이 순간 이루어졌을 때요, 그 순간은 좋은데 세월이 지나 보았을 때 그때 차라리 그것이 되지 않았더라면이라 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를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주님 이름 안에서, 당신의 뜻과 비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품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기도문에 보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름은 수단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름은 수단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목적이더라. 우리 모든 간구,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계획이죠. 그게 구체화된 게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것을 포함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왜요? 보냄받았잖아.
그 나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의 간구는 그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버지 뜻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뜻은 아버지의 공의죠.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정의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삶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 나라가 정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그 열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말 다르고 행함이 다르면 그게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짓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고백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시인하기 위하여 우리 삶도 그 말씀의 고백대로 내어 주어야 되죠. 보냄 받은 자.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있는 거죠. 다메섹 엘리에셀은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어지는 표현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가 아버지한테 너무 합당했거든. 너무 기뻤거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에 응답할 사람이 리브가가 탁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나라,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함으로 모든 것 다 받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가 권세인데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혹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 아래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주님의 비전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간구하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 모든 간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권속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